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우리가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정은 피보다도 진하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했다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조폭의 우정이나 의리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정이래야 아름다운 우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실은 서로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진정한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또 누군가 누구를 또 내쫓고 뭐 이런 모습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다 같이 형제자매라 천국에서도 분명히 만날 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를 옮기고 나면은 편하게 연락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킨다고, 이 교회를 지킨다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 사실 그 갈라져 나간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여야 되고 정말 같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정 또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단은요, 원래 이제 좀 순진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란 말을 믿었다가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검증한 뒤에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사인을 주고 있죠. 그래서 36절에도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은 아이가 이렇게 37절에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아이죠. 근데 저희가 조금은 이 아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죠. 뭐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나 조연인데, 하지만 요나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다윗이나 뭐 요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 아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유를 잘 모르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뭐 이름은 없었지만 사명 잘 감당하고 자신의 임무 마치고 그리고 퇴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누구의 상급이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아이처럼 영문도 모르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퇴장하는 그런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정말 그렇게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어서 퇴장한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뭐 요나단도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또 주님의 형제자매로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잡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주목해 봅니다. 영문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요구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그것을 이루고 퇴장하는 이 아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Why를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나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다가 또 때가 됐을 때 퇴장하는 그런 아이와도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